우리가 지난 주일 또 오늘 앞으로 4주에 거쳐서 특별히 그리스도 이런 복음과 그 언약과 미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6 성경 구절과 그런 지역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성경은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됐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세 제자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의 그런 키는 우리가 오직 예수,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오직 예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 모든 일에 우선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게 됐죠. 말씀한 그대로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고 또 갈보리 산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말씀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 지난 또 세월에도 그랬고 오늘날 지금도 실제로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이런 내용은 이제 갈릴리 이런 합소 갈릴리 지역에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7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주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 양을 치라. 이제 모든 성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그 말씀이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또 대부분의 부활하신 후에는 감람산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미션이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말씀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8절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한마디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명이 전도와 함께 세계 복음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떤 삶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의 언약만 가지고 기도했죠. 그리스도 언약,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줬고요. 그 이후에 이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 증거했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3장에서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자도 준비했고 또 우리에게 제자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또 똑같은 현장을 보지만 보이는 게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죠. 그럼 언제 그렇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언약의 여정이었고 그들의 평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그리스도와 이런 미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 올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러면 구약의 내용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처녀가 잉태한다. 여자의 후손이죠. 또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확신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을 또 알고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과 함께 복음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제 미션은 그게 사실은 전도죠. 우리가 기도까지는 미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죠.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런 미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애완견이나 뭐 애완 이런 고양이나 뭔가 이렇게 키우는 경우 있습니다. 반려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죠.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 주인들은 거기에 24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그 뭐 먹는 거 또 아니면 뭐 그 또 밖에 나와서도 그 생각 또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뭐 이런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보다 거기에 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집중한다고 볼 수 있고 집착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뭐 24D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24있냐? 그리스도에 24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약간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24고 마음에 담을 게 뭐냐? 이런 주인들이 자기의 집안에 이런 반려동물을 관심 갖듯이 우리는 전도라고는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그걸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이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얘기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계속 그 생각하면 말을 하게 되죠. 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데는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사람을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는데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많이 있죠. 아예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 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다. 전혀 이 복음과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때요, 계속 생각나면서 이 사람에게 어느 타임에 어느 시간에 잠깐 이 복음을 얘기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특히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런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이게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예요. 한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만, 다른 예수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었죠.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은 완전한 그 구원이죠.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한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런 축복의 내용이 좀 풀어서 정리된 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한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언약을 말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모든 축복을 놓치게 하는 이 사단,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계속 나의 마음이 24가 되는 게 그게 뭔가?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또 이제 자기에게 있는 취미 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이런 애완동물 이런 것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볼 때요, 그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리스도 언약 이런 말씀에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멀어져 있고요. 또 사람들 만나도 전도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너무나 없다. 이러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닌 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고죠. 이것은 주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를 준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냐? 이 사탄이 역사해요. 틈만 나면 사단이 와서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죠. 거기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 이러고 사탄과 문제와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결합되죠. 그런 상태를 가진 내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또 불편하겠어요. 또 어떤 문제를 본다. 거기에 정말로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얘기하는데 개인에게 답이 아니거든요. 왜 답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군을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낸다고 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포럼 뭐냐? 이거 나눈 거예요. 그 자체. 어느 내용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얘기하다 보면 굉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얘기할 때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명 모여서 포럼한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별로 그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 그냥 우리 구원해 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죠.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누리고 있고 이런 사람에겐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계속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답이 됐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에 어떤 시간, 양 그걸로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많이 누리냐 그러지 않냐, 이건 참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약간 밝다 이게 아니고 해처럼 이렇게 빛난다 이런다고 하면 그 순간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희기도 하지만 옷에서도 어떤 빛이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 보고 있는 거죠. 어느 면에 놀라울 수도 있고 어느 한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누가 있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는 이런 율법의 구약의 말씀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엘리야라고 할 때는 선지자의 이런 대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올라갈 때는 모세 없었죠. 엘리야도 없었죠.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세 제자와 함께, 특히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이러했고 베드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원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뭔가 계산을 하고 이랬다고 하면은 여기에 초막 6개를 짓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야고보를 위해서, 또 좀 더 이렇게 욕심을 차린다고 하면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또 큰 움막 하나 쳐가지고 그 제자들 거기에 있도록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할 때 예수님이 또 칭찬했냐?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역시 보면은 항상 믿음이 좋구나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는 베드로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 얘기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어떤 그 좋은 일이 좀 이렇게 있다. 주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또 어느 때는 보면은 지금의 어떤 삶이 또 여러 부분의 모든 게 좋아요. 주님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좋다운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이런 미션이 내게 있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이런 소득을 얻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좋은 이런 위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 없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전부 끝낸 것이고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이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뭔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굉장한 사실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죠.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하늘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이제 엎드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땅에 엎드린 거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이렇게 손을 대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며 그들을 다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이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잠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 전에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 맞지만 엘리야가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말씀하기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이미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 얘기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는 생활하는 이런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런 재앙도 이렇게 와 있고요. 또 때로는 직장에서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가정에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인가? 그런 모든 일과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정말로 그리스도 맞는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이 부분에 진정한 참된 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 질문이 이렇게 필요하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우선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게 이렇게 있죠. 어느 사람은 돈이 우선인 경우 있어요. 어느 사람은 가정만이 우선인 경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직장이 우선인 경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취미생활이 우선인 경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자녀가 우선인 경우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계속해서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뭔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만까지 갔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리스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는 맨 끝인 겁니다. 맨 끝. 아예 보이지 않아요. 뭐 지구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없어요. 하늘 끝에 있는지 몰라도 하늘 가봤어야지. 이런 정도면서 사실은 이러면 오직 예수가 될 수 없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내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나의 일과 모든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얘기하죠. 남들이 볼 때 조금 저 사람 지나친 거 아니야. 조금 푼수가 아닌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그게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했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그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걸 부탁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복음을 말씀했고, 그런가 하면 전도자 바울도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라.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이렇게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다. 이런다고 하면 코로나 다 넘어갑니다. 이런 다음 이런저런 문제 다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중요한 지금 내가 얼마나, 오늘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냐. 이게 과거가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모든 삶도 그리스도. 거기에 달하는 것은 우리는 말하고 고백할 수 있죠. 이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본 이 사실을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살아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말하지 말라. 예수님 죽고 부활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되죠. 제자들이 나중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이들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뭘 전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 고백을 했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어떤 기도했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말씀과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천 지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3팀이라는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중요한 그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미션팀. 또 이 복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 돼서 그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인턴십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합적인 전체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 포럼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와 함께 지역 전체를 보고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 우리 성경에 보면 돼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 언약 가지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은 정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예수 이런 얘기할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모든 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뭘로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로 다 보여야 돼요. 이제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수가 이게 전체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사는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죽은 사람이 이게 없고요. 또 완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게 없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복음에 의한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복음으로 많은 사람 답을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런 저런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또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느 분들 보면은 뭐 1당 10 이런 정도 되는 경우 있어요. 10몇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90% 말을 다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거의 않고요. 근데 그 많은 말을 하는데 하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 빠졌다 이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꽝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느 분이 그다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하는 가운데 뭔가 그 내용과 흐름 가운데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말씀 포럼을 하고 본인이 또 요즘 은혜 받은 내용을 잠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뭘로 보냐? 이 그리스도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말하게 돼 있고요. 또 말하고 보고 우리 마음에 담은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고백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마음에 좀 담겨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는 언약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냐? 교회 강단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 본부의 말씀의 흐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나를 위해서 또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들어가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캠프의 3팀, 미션 인턴십, 이런 인생 포럼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성도분들 또 렘넌트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러 성도나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또 이런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금년 한 해 이런 중요한 언약적인 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 이런 언약을 모든 걸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냐? 그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 그 현장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죠. 그게 전도 대상자고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 제자
모든 사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모든 이런 것을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어느 그 중요한 이런 시간을 잘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답 주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고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러면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 우선순위라고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살리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정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뒤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